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다 같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 오버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죠. 너무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이고,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너무 열등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underestimate, self underestimation이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평가하는 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self underestimation,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그것이 humbleness가 아니다, 겸손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요, 이 성경적인 가치관, 이 biblical world view죠.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이 죄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죄군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겠죠. 주님께서 나의 이 모습 이대로를 accept 해 주신다,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면,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참 부족한 사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 말씀을 하시면 주님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랑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또 나뿐만 아니라 저 다른 사람도,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가 내 마음에 좀 맞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잘못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 나도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또 그 사람의 어떤 이런저런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라면 나도 그 사람의 그런 부족함들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비난하거나 맨날 크리틱하거나 저지하지 아니하고 참 마음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마음이 깔려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의 그 마음 밑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깔려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사랑이 언제나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언제나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즉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도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위선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히포크리시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내가 겸손해야지 하고서 겸손하게 사랑은 없어 겸손하게, 그것은 히포크리시예요. 위선인 거예요. 왜? 겸손의 바닥에는 파운데이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없이 겸손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겸손하게 오셨어요. 종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겸손하게 섬기는 분으로 이 땅에 못 오세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세요? 네,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겸손하게 오실 수 있었듯이, 겸손은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백업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겸손이라는 것은 세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교만이죠. 교만. 그렇죠? arrogance가 됐고 자기 과시, 셀프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셀프 쇼잉 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겸손한 척하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고 히포크리시고 그다음에 셀프 쇼잉 업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네가 지금 위선자구나. 네가 지금 셀프 디스플레이 하는 거구나. 네 안에서 사랑 찾을 수 없다. 그 사랑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겸손이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humbleness, 이 겸손과 달리 이 자기 비하라는 거, 그 self underestimation 또는 self contempt라는 것들, 자기를 낮추는 것, self abasement라는 것, 이것은 겸손과는 다른 거예요. 겸손이랑은 절대로 혼돈하면 안 돼요. 보십시오.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안 돼. 우리 아이들 잘한 말 하는 것처럼 나는 루저야. 나는 못해. 그렇게 내 자신을 막 평가할 때, 그럴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underestimate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self underestimation이라는 거예요. 자기 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에 교만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지만은 이 자기 비하, 자기를 막 그냥 그렇게 막 멸시하고 낮추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이 교만이라는 무기만큼이나 이 자기 비하, self underestimation이라는 그런 웨폰도 마귀는 굉장히 잘 사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겨자씨 한 알만큼만 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다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 믿음이 만일 겨자씨 한 알만큼만 되더라도, 이런 말씀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 겨자씨 본 사람 있습니까? 겨자씨는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서 눈에 보일랑 말랑해요. 보통 뭐 해바라기 씨, 무슨 씨, 씨들은 이렇게 보면 아 이건 씨앗이구나. 복숭아씨는 뭐 이따만하고 아보카도는 막 이따만하고 그죠? 아보카도는 막 과일보다 씨가 더 큰 것 같아. 깨 보면은 너무 아까워. 막 씨, 아 이건 씨구나라는 걸 아는데 이 겨자씨는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겨자씨 얻어가지고 그거 잃어버릴까봐 성경 여기다 붙여놨어요. 스카치 테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도망가게. 근데 보면은요 이게 뭐 먼지인지 모래알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겨자씨는 작습니다. 그게 겨자씨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그 산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솔직하게 이 말씀을 딱 볼 때에 아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지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데 이 말씀을 딱 읽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할렐루야 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에? 아니면 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에휴 하고 한숨을 쉬십니까? 좀 한숨을 좀 쉬시죠, 그죠? 이 말씀 들으면은 할렐루야 뭐 이런 사람이 별로 없고 다들 에휴 나는 왜 그럴까 그렇게 아마 생각 대부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우리 보고 시도 때도 없이 산 옮기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니네 그럼 믿음 있으면 산 옮겨. 그럼 막 가서 막 산도 옮기고 고속도로도 막 뚫고 막 이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컨텍스트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좀 쫓아주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귀신은 나가라 했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했는데도 또 그냥 아프고 또 막 경련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자 이 아비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저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못합니다. 절절매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너희들과 맨날 같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탄식을 하시면서 아이를 고쳐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기오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복잡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고 새로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남아 있었던 9명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빼고 9명의 제자들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을까요? 정말 믿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 10장 이전에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에도요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12명을 부르시기 전에도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그렇죠? 산에서 복음을 전하신
마태복음 5장부터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다 들었고, 또 문둥병자, 레프로스들, 그런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도 그들이 직접 보았고, 막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무덤가에 사는 막 그런 귀신들, 엄청난 귀신의 그 역사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굴복시키는 것을 주님, 그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맹인의 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들을, 그리고 많은 가르침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주변에 언제나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이 되었을 때에 12명을 정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선택이 된 12명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좀 있었겠죠. 그죠? 주님께 좀 더 그들이 faithful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선택하신 다음에 바로 뭘 하셨냐면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거예요. 12명 선택하시고서 바로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 마가복음 6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같은 내용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을 택한 다음에 바로 전도여행을 보냈더니 그들이 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었고 믿음으로 병을 고친 경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 귀신이 안 나가고 그 아이가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9명이 달라붙어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나가라 들어와라 뭐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멘붕이 온 거죠. 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정말 주님께서 지금 믿음의 사이즈나 믿음의 퀀티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전에도 보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작다라면 우리가 작으면 한 요만큼 작게 생각하지 이만한 걸 작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만약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렇죠? 이미 작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작은 것은 한 이만큼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요만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겨자씨만 한 거는 작은 것보다 사실 더 작은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믿음의 사이즈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만약에 사이즈라면 그 작은 믿음으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게 있는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뭐하러 큰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그 작은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크레딧 카드 한 장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내가 크레딧 카드 10장을 갖고 있냔 말이죠. 그 한 장으로 다 하면 되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믿음의 사이즈에 관한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느끼셨던 대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열등감, spiritual inferiority, 그런 열등감을 막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또는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자괴감이 생기잖아요. sense of shame이 막 생기잖아요. 막 창피하고 막, 또는 자기 비하, 나는 왜 이럴까, 막 self contempt가 막 생깁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냐라는 거예요. 야, 니네들 지금
그렇게 믿음이 눈꽃만큼도 없니? 응? 도대체 내게 배운 게 몇 년인데,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그 믿음이 그 모양 그 꼴이니? 도대체 그 믿음 가지고 너희가 뭘 하겠니? 그렇게 믿음이 작아서 어디 쓰겠니? 산을 옮기는커녕 우산도 못 들겠다. 뭐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우리를 막 아주 창피를 주시고 영적인 열등감을 막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읽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책망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어떤 영적인 열등감, 자괴감, 그런 자기 비하 이런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열등감에 빠져 있는, 그런 수치스러움에 빠져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을 오히려 주님께서는 세워주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자긍심, 그런 spiritual dignity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닌가요? 그럴 땐 여러분 아멘을 좀 힘차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잘 못하고 힘들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영적인 그러한 자긍심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자들을 참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막 무기력하게 막 허둥허둥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위축되어 있는 그 믿음을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너희들 마음 안에 믿음이 있지 않느냐. 너희 심령 안에 믿음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너네들 그 믿음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아느냐? 너희가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는 거야. 너에게 믿음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 그 믿음이 크고 작건 간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 좀 더 집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나와 계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데 나와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주님께, 주님의 일에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이 쉬지 않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믿음을 underestimate 한다라는 거예요. 과소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과소평가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 그거는 뭐 산도 못 옮기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아주 underestimate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과소평가하니까, 평가절하해버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자기 믿음을 다 반납해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더 슈링크 되는 거예요. 더 작아지는 거예요. 더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그것이 작을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의 믿음은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새 핵폭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이제 있지만은 핵폭탄의 원료인 우라늄이라 그러죠. 그 우라늄의 원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우라늄 원자들이 분열하면서 엄청난 그런 폭발력이 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농축된 우라늄 1g이면 우리 $1 지폐만큼의 무게가 1g이에요.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 농축된 우라늄 1g이 갖고 있는 그 열량이 석탄 3톤 정도의 열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g 안에 그 많은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라늄 1g이라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그거 하나에 우리 가족이 평생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겨자씨는요 1g도 안 돼요. 겨자씨는 정말 1g도 안 됩니다. 너무나 작은 그런 겨자씨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믿음에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에 집중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 주님, 누구는 아무개는 내 믿음보다 훨씬 큰데요. 저는 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 받은 은혜와 믿음도 적으니까 저는 잘 못해도 되죠. 저는 잘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받은 그 믿음을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은요.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받은 그 믿음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이 받은 그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에 여러분 집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믿음을 하찮게 여겨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우습게 여겨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3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이 누구에게서 왔어요? 누가 주셨어요, 믿음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자,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믿음은 크고 작건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그 파워풀한 DNA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조그만 그 겨자씨 안에도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그 인포메이션, DNA가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파워풀한 DNA가 그 안에 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어떠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들과 같은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실망하시거나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나는 믿음이 적다고
핑계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난 믿음이 좀 적어요. 믿음이 아예 없어서 나 하나님 안 믿는다라면 그러면 그건 다른 문제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믿음이 적어요. 오케이, 적어도 괜찮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안에는 파워풀한 하나님의 그 DNA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그 믿음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아무리 적어도 거기에 집중하면 그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집중해 보십시오. 한번 한 주간 여러분 내가 받은 그 믿음,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 여러분 집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모일 때 마치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큰 핵 폭발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받은 믿음과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런 직분과 사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메말라 버립니다. 곧 소멸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소멸되는데, 그죠?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소멸되는데 하물며 그런 믿음이겠습니까? 그냥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여기 우리와 함께 어린 학생들이 같이 오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어린 학생들 이제 다 컸지만은 또 저기 어린 학생들도 있잖아요. 어리다고 해서 여러분 저들이 가치가 없냐라는 거예요. 이제 막 중학교 올라가고 이제 아직 중학생으로 해서 그들이 가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들은 어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끝났죠. 그렇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어른이 아니라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이 바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상을 더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 여러분 보시잖아요.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믿음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다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그 받은 믿음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태도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그 1달란트 묻어놓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셨어요. 주인이 와서 봤을 때에 나 1달란트밖에 안 줬으니까 입이 뚝 나와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던 바로 그를 주님께서는 내가 너 이해한다 안 그러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벌 받았습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태도가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작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불평하고 핑계만 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적은 것에 충성한 자들,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믿고 거기에 충성했을 때에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근심하고 나약하게 그저 두 팔 내려놓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정말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믿음이라 하셨으니 나에게 이 믿음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거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나 믿음이 적어. 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적다고 말하잖아요.
겨자씨만큼 그렇게 적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여러분 다 큰 믿음이 있습니다. 산을 옮기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주님이 주신 바로 그 믿음, 거기에 여러분 좀 더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내 눈에 보이지 않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막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